바벨론의 패망 첫 번째 이야기를 또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장은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이름하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절에 보면은 17장에 등장했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이 한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17장에서 이미 음녀라고 묘사된 큰 성 바벨론이 그 당시 요한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이 중장보병 무적,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는 중장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년을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내려앉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엄선한 폐허로 전락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과 망자가 떠드는 악의 소굴로 변한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처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3절에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로마는 여러분 이 전쟁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유지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많이 빼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아온 이 포로들 노예를 삼아서 이 부와 노예 경제 노동력으로 로마는 풍요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흥청망청 취하고 이 포도주를 마셔 된 것입니다. 이 남의 피인 거예요, 다. 로마 황제에 굴복한 땅의 임금들, 식민지의 부흥왕들과 더불어 그들과 연합 세력들과 동맹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댔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은 여러분 더 큰 악을 부릅니다. 악에 바친다는 말처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지배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를 믿으면 살려주겠다. 조롱하며 비웃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조롱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한 맺힌 타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맺힌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의 불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기도, 또 세상의 불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 미래에 있을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묘사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의 정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국, 엄청난 나라를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서 엄려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3절 후반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느니라 하였도다. 7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이 멸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7절에서 읽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치였습니다. 사치, 치부였습니다. 치부. 멸망한다는 것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가 결국은 사치스러운 행위입니다. 바벨론은 사치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막 화려한 것들을 막 치장하잖아요, 그죠? 사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치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옷,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존경받고 나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은 이 막 사치한 것들 있고 사치한 건물, 좋은 것, 더 좋은 것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치라는 거에 대해서. 사치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용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벨론,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사치를 감당하게 한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3절에서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상인들과 더불어 세력을 형성해서 치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치의 세력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커넥션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과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제 하에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이런 정치 권력과 상인들이 결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검은 커넥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것들 구입하라고 상인들이 부추기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습니다. 자기가 사치하고 화려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식민지 백성들과 노예 노동력을 더 강하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나가 평화로운 나라도 침략하고 뺏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정상적인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과하게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돈과 화려함 그리고 엄란이 사치와 결합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국의 약자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불의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란 이 단어는 재판적인 정의를 뜻하지만은 이 미시파트가 언급된 곳은 항상 경제적인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이 문맥과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정의의 재판장이 되어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때 한 나라, 개인도 다스리지만 나라도 심판하고 판단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쓰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정의입니다. 한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판단할 때 걸렸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했는데 이 나라는 심판 대상이다 하고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자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몇 번 하면서 10명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눈물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성은 10명이라 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도 기도하니까 딱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야, 한 명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 한 명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했는데 이 나라에 정의가 없구나, 어려움이 없구나 하고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나라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위상을 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보고 불의하면 또 피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이 불의하니까 피한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페르시아에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큰 성 바벨론을 묘사하던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도 결국 정의의 부재입니다. 사치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탄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불리는 로마 제국, 경제적 정의가 없습니다. 제국은 사치했고 치부했습니다. 가난한 백성과 제국의 식민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맺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더러운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짐승의 영에 지배받는 로마 제국의 칼에 피 흘려 순교당한 흰옷 입은 순교자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맺힌 탄원들을 다 듣고 결국 진노의 대접에 담아서 이 분노를 짐승의 보좌에 퍼부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사치에 대한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하고 싶고 사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제 욕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교회를 박해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치와 탐욕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치와 불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 계시록이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읽고 우리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가는 교우들,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바로 가고 있다고 힘을 내라 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가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사치와 치부 이런 거 하지 말고 놓아라. 세상에 놓아라. 재앙에 빠지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할 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만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놓아라. 하나님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지 사단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끝까지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